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심우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비전 예배에 계신 분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 주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아버님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아버지 주일이 되면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그 계획하신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가끔 가정에서 역기능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상처되는 말이나 폭력을 경험했던 경우는 아버지 날이 좀 달갑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는 역기능적인 아버지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실 때에 아버지가 채워야 할 부분과 또 어머니가 채워야 할 부분들을 아주 독특하게 계획해서 이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가정들의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는 청소년들의 80% 정도가 연구를 해보면 그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한 80% 정도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기에 들어왔을 때에 담배나 약물을 하게 되는 확률은 거의 4배 정도가 높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보다 높고, 또 고등학교를 중퇴할 확률들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가 높고, 또 약물 남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70% 정도가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져 있던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버지가 채워주어야 할 우리 내면에는 어떤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대형물을 찾거나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채워줘야 할 그 자리, 정말 건강한 믿음의 아버지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줘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정말 우리들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빈자리가 채워져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아버지들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설계자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의 기초에서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들은 정말 너무 귀한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참 아버지의 모습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아버지는 참된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도록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훈계를 따르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의 대리자로 세우고 이 부모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 아래서 자유하게 사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음속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말씀대로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힘이 있기 때문에 참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힘을 잘 사용할 때 그 사람에게 권위가 생기고 그냥 높은 자리에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셨을 때 그 지위에 합당하게 살아야 참 권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위가 참 권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를,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점은 권위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또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우리들이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조건 권위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주장만을 이렇게 독선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독선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권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우게 하셨냐면 아버지에게 복종하면서 어머니에게 복종하면서 그 권위 아래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위자로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자리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이 권위자의 자리를 많이 잃어버렸고 다시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회복되는 일들이 각 가정에서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권위자로 서 있을 때에 그 모든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안정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권위도 중요한데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도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이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거니까 너무 시리어스하게 듣지는 마세요. 예전에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 5하고 이렇게 놀이공원에 이제 갔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게임을 했는데 거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큰 인형을 받은 거예요. 멋진 인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5이 다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버지가 저걸 누구한테 줄 건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다 모았어요. 야, 오늘 인형을 받았는데 이걸 누가 가져야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오늘 하루 누가
그럼 제일 말을 잘 들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내가 말을 잘 들었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오늘 하루 누가 엄마가 말했을 때 말대꾸를 한 번도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표정이 조금 심각해지더래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질문을 하나 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늘 하루 동안 엄마가 시킨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상상이 되세요? 예, 그냥 아빠가 가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냥 그 인형은 아빠가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 어머니의 권위는 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아버지의 권위도 한 가정이 바르게 서는 데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서 살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높여주어야 하고, 또 어머니는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자꾸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게 얻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잃는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자로 세워진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 중에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신 거냐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로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삶이 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어려서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필요를 공급받고 그 그늘 안에서 이렇게 안식도 누리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시다가 자라서는 하늘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늘 아버지한테 필요의 공급을 받으며 그 품에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그 가정의 공급자로 든든히 서게 될 때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녀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설계해 놓으셨냐면, 아버지들이 이 가족의 필요를 살피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버지들이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 아버지들의 마음속에는 다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지, 사실 아버지 중에 가정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보살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또 격려가 필요한 것이고, 또 사실은 또 아버지들은 이렇게 막 세상이 보기에 멋지게 이렇게 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삶을 살면 그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서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아주 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들이 생각해야 할 점은 가족들의 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가족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간에 균형이 좀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자리가 가정에서 점점 좁아지는 이유는 아버지가 세상에 나가서 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내와 자녀들과 맺어야 하는 정서적인 유대는 소홀한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그 정서적인 면을 채워줘야 하는지 이 한국인 아버지들은 잘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아빠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냈는데 그 10가지가 이렇게 뽑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아빠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건데 아빠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빠들이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준 것을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 같으세요? 함께 놀아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왜 아멘 하셨어요? 여기 나중에 어머니들이 아멘 할 내용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나하고 여기저기 가주어서 감사합니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아버지 날 같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 아버지가 같이 가주니까 고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였냐면요 아빠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우체통을 고칠 때 아들이 막 이거 못 하나 박아보면 안 돼요? 그러면 야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럼 이거 하나 박아줘. 이렇게 아빠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애들이 고맙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어머니들이 아멘할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엄마를 잘 대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내 친구들한테 잘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요 내가 혼날 만한 일을 했을 때만 화를 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뭐냐면요 아빠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초등학생들이 골라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5학년 정도만 돼도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고 이게 생각할 거 생각하고 판단할 거 다 판단하고 그렇게 애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10가지 항목 중에 5가지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란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고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야 너는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아버지하고 질적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냐 양적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딸이 씩 웃으면서 아빠 질적으로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애들이 보통이 아닌 거죠. 또한 아버지들이 집안에서 점수를 좀 따고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아버지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자 여자를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들은 성과가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하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과정이 중요하고 대화가 중요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내가 계속 남편한테 쓰레기통 좀 치워달라고 그러고 거기 지저분한 것 좀 치워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미루다가 남편이 어느 날 그래 저 좀 치워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쓰레기통도 다 비우고 거기를 깨끗이 치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정말 깨끗하다, 이제 칭찬과 감사의 말을 기대하면서 아내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쓰레기통 다 치웠다, 깨끗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성과와 액션이 중요하거든요.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쩌다가 한번 쓰레기통 치우고 나서 웬 생색이냐. 그러니까 아내들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지금 이게 깨끗해진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다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까지 안 움직이다가 인제 생색이냐, 앞으로도 좀 잘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비슷한 점이 있답니다. 아버지들이 바쁘니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잘 못 놀아주다가 미안한 마음에 얘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는 거예요. 진짜 세게 신나게 놀아주는 거예요. 막 사달라는 것도 사주고 막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집에 딱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이제 속으로 야 오늘 내가 정말 잘했다 하면서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 오늘 재밌었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의 반응이 다르답니다. 남자애들은요 그동안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쓴대요. 그래서 그날 진짜 세게 신나게 놀았으면요 아빠 오늘 진짜 끝내줬어, 딱 아빠 진짜 멋있어, 딱 이렇게 해준대요. 근데 딸들한테는요 좀 다르답니다. 오늘 재밌었지? 그러면 오늘 재밌기는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이 뭐냐면 여태까지 못한 거 잘 알고 있으시죠? 앞으로도 잘하세요. 그게 광선이 쫙 나온대요.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진짜 재밌었지 자꾸 그러면 아빠는 웬 생색이야, 이 얘기를 또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딸이 있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점수 따는 데 유리하다, 한 방으로 안 된다, 그런 게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역지사지도 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 좀 헤아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의 특성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그 사랑의 표현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버지가 무엇을 이렇게 할 때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격려해 주는 것이 아버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좀 해줬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면은요 에너지가 더 생기는 게 있어요. 이게 아버지들이 뭔가 이렇게 해줬을 때요 그것을 감사하게 받으면요 거기에서 에너지가 더 생겨서 더 헌신하게 되는 그런 묘한 그 아버지들의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헌신들을 이렇게 잘 알아봐 주지 않으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돼가는 거거든요. 아버지들이 정말 아버지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 얘기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남자학이 다 그 아내 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알아주지 않으면요 지혜가 없으신 거예요.
셋째로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신앙의 길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러한 아주 귀한 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안일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려고 할 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 한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고 신앙을 이렇게 책임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영향력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길을 인도해야 된다고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권위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매주일 한 번씩 아버지하고 그 자녀하고 앉아서 탈무드나 성경을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같이 찾아가는 일을 한 주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전통이나 유산이 자녀들한테 전달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과정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 아버지의 신앙적인 영향력에 대한 통계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아이들과 교회를 다니면요,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교회를 계속 다닐 확률이 한 72%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 명씩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엄마 중에서 아버지가 안 다니고 엄마가 아이들만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게 한국 통계하고는 좀 다른데 미국 통계는요, 그 자녀들이 자라서 교회를 다닐 확률이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15%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엄마가 안 다니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경우는요, 통계가 또 다릅니다. 아버지만 예수를 믿고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성장해서 교회를 계속 다닐 확률은 55%가 된대요. 깜짝 놀라셨죠?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맞서 그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게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경험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자기가 아버지가 됐을 때 그 자녀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습관을요 시작을 해야 돼요. 어느 세대인가부터인가는 그거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아버지들이 이 세상에서만 든든하게 서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든든히 서도록 우리가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은혜 받고 말씀에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아버지들이 성경 공부 가신다 그러면 좀 아내들이 막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눈빛도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아버지들이 신앙인으로 바르게 서게 되고, 그래서 그 신앙의 영향력이 자녀들에 흘러 넘치도록 이 공동체가 변화되어 가야 하는 그런 필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들이 세상에서 많은 영적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들을 위한 정말 어머니들의 기도, 또 가족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그런 것들을 가족들에게 베풀어 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도 필요한 사람들,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이 정말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의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날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또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를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닮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고 온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